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또 고난 극복을 위해서 또 장로에게,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젊은 자들아 해서 교회 안에 젊은 자들은 또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동해야 할지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젊은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만 순종하라, 이런 의미보다도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나이가 많고 앞서 신앙생활하고 경험도 풍부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또 처음 시작한 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말에 또 순종하고 잘 따라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 순종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나 또 바울 사도가 늘 권면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나이가 들면 저런 행동, 저런 말은 하지 않을 것처럼 이제 듣기 싫어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또 지적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것처럼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어른들 말이 맞는 것이 참 많다, 또 어른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 가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만큼 이제 젊었을 때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또 그 나이가 되고 그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귀에 거슬리고 또 듣기 싫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반항하거나 뛰쳐나가거나 또 나는 그렇게 실수 안 할 것처럼, 그런 행동 안 할 것처럼 비판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순종할 때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할 때 항상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겸손한 순종한 자세를,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 보통 허리띠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허리띠가 또 없어도 되는 이런 바지들이 있기도 합니다. 딱 맞게 이렇게 허리띠 없어도 입을 수 있는 청바지가 있기도 하고, 또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 옷도 많고, 설령 고무줄이 들어가지 않고 혁띠가 없어도 딱 몸에 맞게 잘 만드는 이런 기술이 뛰어난 솜씨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허리띠를 이제 묶지 아니하면 일하기도 거추장스러운 이런 때 통으로 된 이런 옷이었기 때문에 이 허리띠가 활동할 때, 일할 때는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진 능력과 권세 그대로만 표현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받을 만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 대단한 위치와 권세와 왕적인 권위를 그냥 없는 것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뛰어나고 앞서간 사람들이 그래도 좀 교만을 떨고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언급한 것처럼 공부로 좀 했다고 교만한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 공부 때문에 교만하지, 우리같이 잘해본 적이 없는 국민학교 때만 1등 나보고 우등상 타보고 그 뒤로는 한두 번이나 해봤을까 할 만큼 막 1등은 제대로 못 나본 이런 사람은 공부 때문에 교만하고자 해도 교만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1등만 났던 사람도 서울대학 가면 다 1등이었던 사람들이어서 이제 꺼내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교만하려면 그래도 남보다는 조금 더 잘한단 말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교만하다는 말을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이 막 약한 사람 보고 몸 관리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도 건강하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관리를 잘했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자신해하기도 하고 장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만만해서 교만해지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이면 운동, 사업이면 사업, 직장일이면 직장일,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은 나 없으면 안 되지 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 줄 만한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만큼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해 버리면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거슬리게 하는 교만한 마음을 보였다가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막 뭔가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다가 보면 교만의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겸손히 몸에 배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자세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할 정도로 사울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표현했던 고백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많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신부를 구할 수 없는 500여 명의 숫자가 있을 만큼 이제 한 지파가 거의 이 골이 날 만큼 없어질 만큼 위기 상황도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미약한 지파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는 현실적인 고백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가족은, 또 자신은 그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이 자기 가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아닌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주셨을 때에 불순종해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살려주고, 나중에 이제 책임 추궁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모습을 지적할 때에 처음 기름 부었을 때에 그 겸손한 모습, 겸손해서 왕으로까지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걸 보면, 그가 겸손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고 왕으로 기름 붓기에 적합한 자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교만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앞서서 막 활동하고 휘젓고 다니고 나라 일을 보고 또 어떤 공동체 일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 가신지도 모르게 살며시 빠져버리는,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림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세워서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가 이제 활동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돕는 자가 아닌 대적하는 자로 맞서기 때문에 결코 잘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는 겸손한 자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일을 안 하면서 나 일 못해요 하는 것은 그냥 있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일 것이고,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막 드러나는 것, 또 앞세우고 박수 받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안 하려고 얼른 이제 빠지는 이런 자세가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 겸손함을 배우게 하고 겸손한 자로 서도록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뭔가 가르치고 또 지도하려고 하면은 이제 반항할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고,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도 또 실제로 잘한다 할지라도 이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자들이 능가할 만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일꾼으로 키워낸 것도 이렇게 앞서 헌신한 자들의 결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염려하고 낙심하는 이런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 주님이 아시고, 또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또 젊은 자의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어진다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염려해야 하겠지만, 주님 말씀대로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가 많아지면 이제 이 걱정, 근심, 또 잠 못 이루는 이런 날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없는 병도 생기고 있는 병은 더 커져버리는 이런 것이 염려가 가져다주는 영향이고, 그래서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잘 판단이 안 되면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모든 병의 원인이 그쪽에서 올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런 염려를 하면서 병을 키우는 자가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맡겨서 진정한 해결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제 염려하는 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염려하기보다는 염려하는 그 일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힘써 행하다가 보면 염려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써 행하면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의 길로 올려놓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해결의 길이요 안전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가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는 사자, 아직 배부르 배가 채워지지 않은 허기진 상황에서 먹잇감을 계속해서 찾고 다니는, 돌아다니는 그런 사자가 이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아이고 신앙이 있어서 내가 물러나야지 이러지 않고 자기가 배고프니까 이제 삼킬 자가 있는가 찾기만 하면 하나라도 틈을 잡아가지고 이제 먹을 이런 계획만 세우고 유혹에 가는, 이것이 우는 사자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숨고 달래주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막 달래고 좋아하는 행동을 보이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우상숭배로 가면은 계속해서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크게 요구해 가지고 마지막은 삼키는 쪽으로 죽는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뭐하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냥 이렇게 안 무서운 척 하면서 대적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대적하면 이제 마귀는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떠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힘입은 자로서 염려는 주께 맡기고 마귀는 대적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제 잘 이겨낸 후에는 이제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고난은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어느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런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넉넉히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키워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잠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믿음은 계속해서 손상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포기하거나 물러나는 자가 아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함으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자신을 허리를 동이면서 나보다 부족하고 늦게 믿고 또 여러 가지 떨어진 부분이 있어도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나보다 더 잘한 부분, 나은 부분, 본받을 만한 부분이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바라보고 또 겸손히 서로 위하다 보면은 내가 배울 점들이 꼭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배우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을 주는 말, 기도, 표현, 또 격려, 이 한마디가 앞서 헌신하는 자들의 피로를 다 풀어지고 더 풀어주고 더 열심을 내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여러 분야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이런 서로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의 또 믿음과 겸손이 함께 모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